요즘 세상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거리의 불빛은 화려합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이는 물건들이 넘쳐납니다. 가방, 옷, 시계, 각종 액세서리, 심지어 인간의 마음까지도 포장이라는 이름으로 번쩍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금빛은 페인트였고 진심은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내 믿음도 겉만 반짝이고 속은 비어 있진 않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 가짜가 진짜처럼 포장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끝까지 들으신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속에 심어주신 진리의 불꽃이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통해 회복이 필요한 이웃이 떠오르신다면 잠시 멈추지 마시고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믿음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진리의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는 내가 믿는 것도 옳고 내가 믿는 것도 옳다고 말합니다. 다원주의, 상대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이 옳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옳다면 결국 아무것도 옳지 않은 세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만이 진리라고 너무 배타적이지 않나? 그러나 진리는 여러 개일 수 없습니다. 불이 켜져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이 있으면 불은 꺼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 진리와 거짓은 함께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선언이 아니라 생명의 선포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죄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겉은 진리 같지만 속은 세속의 냄새로 가득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성공하면 복이다.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진리다. 다 괜찮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이런 말들은 달콤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늘 하나님 없는 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믿어도 괜찮아. 조금 세상 따라가도 큰 문제 아니야. 그러나 그 작은 타협이 영혼을 흔들고 결국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의 중심을 잃은 사람은 예배 중에도 평안을 느끼지 못합니다. 찬양을 들어도 감격이 사라집니다. 성경을 펴도 마음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진리를 향한 마음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를 구분하려면 진짜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위조 지폐 감별사는 가짜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진짜 지폐를 수천 번, 수만 번 만집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감촉으로도 이건 가짜야 하고 구분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가짜의 말이 진짜처럼 들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작은 틈이 결국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사람의 말, 세상의 흐름, 분위기, 여론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거짓된 소리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진리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심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 정도 믿음이면 괜찮겠지. 나는 남들보다 그래도 낫잖아. 그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보다 내 기준이 먼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죄를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데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결코 완벽함의 여정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리이자 생명이며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 중에 요즘 내 믿음이 예전 같지 않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짜의 세상 한가운데서도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뀌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의 나침반이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가 나의 빛이 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기준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편한 길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옳은 길을 가르치십니다. 편안함은 달콤하지만 옳음은 생명을 살립니다. 진짜 믿음은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더 믿을까가 아니라 누구를 믿을까입니다. 진리의 기준은 철학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가짜의 빛에 눈이 멀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앙의 길을 잃은 이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영혼을 다시 진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사람의 손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자유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됩니다. 오늘 그 첫 발을 내딛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제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진짜를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당신이 진리 위에 서면 세상은 결코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상 속에 심는 일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이 오늘 진리의 혼란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당신은 진짜를 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믿는 게 진짜야. 또 다른 사람은 말하죠. 내가 믿는 것도 진짜야. 세상은 마치 모든 것이 진짜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가짜가 진짜인 척 진짜를 흉내내며 사람들의 영혼을 조금씩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흔들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속을까? 왜 거짓은 늘 진리보다 더 매력적으로 보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속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단단히 설 수 있을까?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거짓된 목소리 속에서도 분별의 눈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속이는데 전문가입니다. 광고는 행복을 약속하지만 그 끝엔 소비가 있습니다. 뉴스는 진실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 속엔 이익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진짜 같은 거짓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이 거짓이 너무 오래 반복되면 결국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버지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는 뱀의 모습으로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질문 하나가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의심이라는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거짓을 정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진리의 옆구리에 붙어 속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맞아. 하지만 내 행복도 중요하지 않니? 기도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야지. 하나님도 내 사정은 이해하실 거야. 이런 말들은 너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거짓은 늘 진리의 언어를 빌려옵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말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나가 자리 잡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을 때 사탄도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언어로 거짓을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속임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쯤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의도와 방향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조차 내 욕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짜의 목소리가 스며듭니다. 말씀보다 경험을 앞세우고 복음보다 축복을 강조하며 헌신보다 형통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넘칩니다.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없고 위로만 있고 결단은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뿌리가 없습니다. 폭풍이 불면 쓰러지고 시험이 오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히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때로 스스로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맞다고 믿을 때 이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가 된 것입니다. 거짓의 무서운 점은 그것이 너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빛처럼 보이지만 빛이 아니고 사랑처럼 보이지만 욕심이며 겸손처럼 보이지만 계산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을 구별하는 힘은 오직 말씀 안에서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 거짓의 냄새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달콤하게 속삭여도 그 안에 담긴 함정을 금세 느낍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는 사탄의 말이 더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말씀 앞에 더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은 빛이기에 어둠의 거짓이 그 앞에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를 이기려면 진짜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고 기도로 마음을 지킬 때 우리는 어떤 속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면 지금 바로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따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고백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세상은 늘 속삭입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살잖아. 조금만 타협하면 편해질 거야. 하지만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조용히 우리 안에서 속삭입니다. 좁은 길을 가라. 내가 함께한다. 그 길은 때로 외롭고 불편하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은 늘 크고 요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언제나 작고 단단합니다. 진리는 군중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진리 안에 머무릅니다. 그 삶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혹시 오늘 주위의 소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뉴스를 끄고 사람의 말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그분의 음성은 항상 가장 작은 속삭임으로 들립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 한 문장의 차이가 영혼의 생사를 가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마음에 혹시 불안이 있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 떨림이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다시 바로 서야겠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붙잡으세요. 흐르는 감정으로 흘려보내지 말고 오늘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말씀을 펴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흔들리는 마음을 진리 위에 다시 세워보십시오. 세상은 계속 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붙든 사람은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빛의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춥니다.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빛이 되었다면 이제 그 빛을 누군가와 나누세요. 지금 마음에 떠오르는 그 사람 혹은 교회에서 멀어진 그 형제자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거짓은 크지만 진리는 강합니다. 거짓은 달콤하지만 진리는 생명을 줍니다. 거짓은 순간의 안식을 주지만 진리는 영원한 평안을 줍니다. 진리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길 끝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속이는 세상 속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진짜를 아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세상, 듣는 말, 믿고 따라가는 가치 속에 진짜와 가짜는 너무나도 교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진짜지. 진짜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단번에 압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진리가 있으면 거짓은 금세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진짜를 구분하는 첫걸음.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가려내는 사람들은 가짜 돈을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 돈만 수없이 만집니다. 그 촉감과 무게, 종이의 결을 손끝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가짜가 스쳐가도 단번에 느낍니다. 이건 아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은 세상의 철학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달콤한 말이 더 진짜처럼 들리게 됩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사람이 착하면 됐지.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 아닌가요? 그럴듯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지우려는 속임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짜를 아는 눈은 고난 속에서 열린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빛을 보기 위해 어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진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속습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진짜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늘 너와 함께 있었다. 진짜 신앙은 순풍일 때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가짜는 평안할 때만 웃지만 진짜는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세상은 끊임없이 가짜를 포장한다. 세상은 화려한 광고로 가짜를 감춥니다. SNS에서는 겉모습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좋아요 수, 팔로워 수, 말의 그럴듯함.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마음의 진심과 진리를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진짜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는 것.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진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진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다. 가짜 신앙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진짜 신앙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비가 오면 잠시 젖을 수는 있지만 그 뿌리가 깊으면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말씀에 닻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이 흔들리시나요?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기도가 막히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멈춰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를 알고 있는가? 진짜를 알면 그분의 음성은 다시 들려옵니다. 다섯 번째, 진짜는 나눌수록 더 선명해진다. 진짜 사랑은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진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사랑은 흘러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진짜를 아는 사람의 하루는 다르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릅니다. 그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세상 뉴스를 보기보다 먼저 말씀 한 구절을 읽습니다. 그 한 문장이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방향을 정합니다. 기도할 때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하늘이 움직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를 아는 신앙의 향기입니다. 진짜 신앙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안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들의 내면은 고요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7번째, 진짜를 아는 사람은 사랑으로 증거한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보여줍니다. 말보다 삶으로 증거합니다.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을 품어주고 낙심한 이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 한마디는 무겁지 않지만 깊게 스며듭니다. 그 안에는 진짜 예수의 향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 중에 삶이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그럴 땐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진짜를 알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8번째, 진짜를 아는 사람의 기도. 진짜를 아는 사람은 하루의 끝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진리를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만 듣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짧지만 강력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진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9번째, 진짜를 아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이긴다. 진짜를 아는 사람은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비난보다 하나님의 미소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칭찬을 더 갈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던 세상에 다시 진짜 빛이 비추게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할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당신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10번째, 마무리 묵상. 진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어둠을 이깁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짜를 진짜처럼 포장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짜는 빛 앞에서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깊이 알면 세상 모든 거짓이 얼마나 초라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끄면 갑자기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살았을까?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말씀 앞에 서보면 우리의 모습은 생각보다 흔들립니다. 말씀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떠난 채 바쁘게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의 회복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말씀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다시 빛이 들어오지만 말씀을 놓치면 마음은 금세 어둠에 젖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건 단순히 문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서 그 음성을 놓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오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내 음성을 들어라. 그 음성은 결코 큰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고 부드럽게 마음의 깊은 곳을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휴대폰을 보며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히 묻습니다. 주님, 왜 요즘은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가 침묵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시끄러웠단다.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면 마음이 정돈되고 삶이 방향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세상의 거짓말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어떤 논리나 감정으로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 짧은 말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공격을 막았고 말씀으로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사람의 조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방향과 생명, 그리고 회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요즘 마음이 지치고 신앙이 식어버린 것 같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아주 단순한 일 하나만 다시 시작해 보세요. 성경을 펴는 일, 하루에 단 한 구절이라도 읽는 일. 그 한 줄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삶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감춰진 마음의 어둠이 드러나면 처음엔 아프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평안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들춰내기 위해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감싸 안고 다시 일으킵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넘어졌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넘어져도 다시 말씀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앙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눈물이 멈추고 어둠이 걷히고 마음이 다시 뜨거워집니다. 가장 깊은 회복은 상담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 한 구절에 마음이 녹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의 말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합니다. 오늘의 뉴스가 내일이면 잊혀지고 유행은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줄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혹시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시간을 멈추고 성경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지고 지친 심장을 다시 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듣는 세상의 말은 수천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말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은 힘을 주는 듯 하지만 금세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의 길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저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대화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말씀은 단지 읽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리는 모든 순간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셨구나. 그 깨달음이 올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염려 대신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은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삶이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 말씀이 방향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믿음이 피어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제 말씀 앞에 다시 서봅시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조용히 들어봅시다. 그분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 음성이 들린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면 다시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다시 빚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손길이 오늘도 당신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서 있는 걸까?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가끔은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를 받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잠시만 멈춰 서 있어도 뒤처진 것 같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나? 요즘 시대에 그건 너무 보수적이지 않나? 이런 말들이 귀를 파고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때야말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할 때입니다. 진짜 믿음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바람이 잔잔할 땐 나무가 어떤 뿌리를 가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센 폭풍이 불면 얕은 뿌리는 쓰러지고 깊은 뿌리만 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 비로소 진짜가 드러납니다. 그때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만이 견딜 수 있습니다. 진리를 붙드는 신앙은 단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믿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참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한 중년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남편의 사업 실패와 아들의 사고로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고백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신앙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진리는 바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웁니다. 진리 위에 서면 어떤 절망도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무게로 지쳐 있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사라졌나요? 그렇다면 다시 진리 앞으로 나아가세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듣는 당신이 혹시 그런 분이라면 이제는 멈춰서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진리 위에 선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것이 옳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붙드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탄은 늘 속삭입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 방식도 괜찮아. 하지만 그 말 속엔 함정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리에서 한 걸음 멀어집니다. 그 작은 타협이 결국 신앙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은 함께 설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결정을 내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는 늘 평안이 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은 점점 비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고 인기를 쫓지만 결국 마음에는 허무함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빛은 잠시 반짝이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 위의 삶은 조용하지만 길게 빛납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진리 위에 서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흔들리면 다시 붙잡고 그렇게 하루하루 진리를 따라 걷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진리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 그 작은 순종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진리를 붙드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늘 빛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다시 일어나길 원한다.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진리 위에 서서 다시 걷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나누세요. 그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진리 위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옳은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진리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삶이 말씀과 어긋날 때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반복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길을 걷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품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세상의 말 위에 서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 있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리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곳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이제 다시 진리 위에 서고 싶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더라도 주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진리를 붙잡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이제 다시 걸어라. 내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 주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진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던지는 수많은 말과 유혹 속에서도 오직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거짓이 진짜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